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분이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한 분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자 요한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스가랴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또 이제 그 아론 지파의 후손이었던 엘리사벳 그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계열 중에 순혈 계통의 제사장 출신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요한도 역시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예정되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친척 관계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놀러 가서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의 놀라운 기적과 신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큰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가 있고 영성이 있었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떤 사람은 육촌지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친척 관계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면 친구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왜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위대한 분입니다. 또 모세도 위대한 분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큰 기적을 베풀며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난 분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던 그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먼저 회개운동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고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넓은 집과 호화로운 집과 아름다운 음식을 먹으며 또 제사장 옷을 입으면요 거기에는 어깨에도 보석으로 가슴에도 12보석으로 채워진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수억 원짜리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니까 좋은 집을 떠났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서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메뚜기와 광야에서 나는 그 자연 꿀을 섭취하면서 그렇게 그가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편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저보다 다 많이 잘 사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는 정말 물거품처럼 정말 너무 빠르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비싼 옷도 입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머리 숙여서 예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거 세 가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잠자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광야로 나가서 그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가 솔선수범하여 그렇게 먼저 정말 회개하라라고 외쳤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내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 예수님께서 여인이 난 자 중에 큰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서포트 받고 이제 이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실제 그런가요? 한번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일성으로 얘기한 것이 뭐였다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7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같이 외치시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흥황하기 시작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에게 찾아와서 불평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선생님께서 세례 주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팠던 거예요. 사실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역이 점점 더 흥황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이제 요한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 요한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를 쫓았던 그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다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기를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자기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드높이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메시지를 예수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될 뿐이다 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그의 죽음조차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거기 한번 그림 보시면 거기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대왕의 치하 속에서 살았습니다. 헤롯 대왕의 그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탈취해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여자도 아니고 동생의 아내를,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그 요한이 크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 누가 감히 왕을 책망하고 누가 감히 왕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윗 임금이 위대한 것은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였을 때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에게 책망을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분이 큰 자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큰 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겸손하게 듣고 다윗 임금은 침상이 썩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안티바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들여라.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임금에게 그의 잘못을 책망하였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흥화하여지는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운동하고 있느니라. 헤롯이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위하여 다 드림받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난 산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위대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세 가지 방식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분들은 이런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는 쇠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쇠하시고 나는 흥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참신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나의 이익과 배치되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준다 하니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티켓을 나한테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외에 나는 손해볼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신자들도 있어요. 또 한번 따라가서 해보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도 흥해야 하리라. 예, 예. 이거 틀린 말 아니죠? 예? 야, 이거 이렇게 목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인데요.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 중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셔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가면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예. 이게 뭐냐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축복받을,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잘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됐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들입니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 왜 목사님은 안 좋다고 얘기하실까? 그보다 더 훌륭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80점짜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100점짜리 인생을 세례자 요한께서 사신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있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이 더 내 안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100점짜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두 개 성경 구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예수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밖에 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
주님 앞에 늘 불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제가 목회자라고 오늘날까지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이 부끄러운 인생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설교를 통하여, 내 목회 활동을 통하여 저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니, 제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 보니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가 과거에 잘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같이 사시려면 나는 죄진 일이 없고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괜히 오해받고 시기받고 질투받고 그런 일들이 다 많이 당하죠.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르는 그 사람들 향하여 주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어리석으니까 싸우려고 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이 좀 유별나면 어때요? 그 사람도 내게 오라. 우리는 너무 부족해갖고 이상한 분 만나면 난 저 사람하고 친구 못해요. 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면 난 저 사람하고 친구 못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고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꺼려하는 사람들 만나주려고 오셨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분들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조지 베리 슈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신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1929년 대공황이 있던 해에 실직을 당했습니다. 먹고 살 대책이 마땅치 않았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우연히 방송국에서 일하던 이제 프라이드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전공을 안 했는데도 노래를 너무 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돈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목사님의 아내였는데 그 사모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시를 한 편을 주신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시를 가지고 늘 묵상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지만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런 삶을 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라디오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작심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는 전도 집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1983년에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꼭 이 베버리 쉐아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온 교회가 은혜를 받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가셔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심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나이가 74세가 됐던 해이다. 그때가 바로 이제 이 세계대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건 2016년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심했습니다.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한번 보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깊이에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행복도, 즐거움도, 나의 자랑거리도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손해가 되고 해악이 끼칠 것 같으면 그 예수 믿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귀한 분들, 조지 베버리 슈아 같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큰 자 되시기를,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